자, 50강입니다. 261쪽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약 성서 기자들의 증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걸 붙들고 초기 기독교가 헬라와 로마 제국, 유대교 여과의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에까지 계속 중요한 신학적 동기가 되니까 그걸 좀 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대단한 모험이라고 생각되는 결론을 내기는 했지만 로고스가 바로 예수가 됐다고 하는 확신 이런 거요. 사람은 200년 이상이나 이러한 해설의 문제점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왔다. 어느 문제점이 내재해 있었군요. 모르고 지냈군요. 그게 뭔가요? 나중에 나타나는 거 봅니다. 만일 로고스 자신이 예수 안에 내적 인간이라면 그것은 사르크스, 헬라어로 육체라고 한 뜻입니다. 헬라어로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사르크스, 또 하나는 사르크스, 이게 육체고 왜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또 나지 않죠? 금방 알았었는데 소마입니다. 소마 이거는 소마도 보통 몸으로 번역합니다. 몸. 사르크스는 육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슷하죠. 사르크스는 단백질 덩어리로서의 육체를 가리킨다면 소마는 영과 구별되는 그 육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르크스에 대해서 무제한적 지도 원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로고스가 인간 안에서 완전한 주권을 발휘할수록 육편에서는 모든 저항이 불가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육이 된 로고스인 육체가 된 로고스인 예수에게서 모든 육체적 욕망이 소멸되고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수가 육의 완전한 예수가 로고스의 완전한 육화로 이렇게만 설명하게 된다면 예수의 육체적 욕망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배고픈 것도 없어야 되고 외로운 것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의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욕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소위 아파테이아, 무감각 의 상태에 있었으며 소화작용도 없었다고 한다. 참 극단적으로 나갔네요. 귀신처럼 산 거죠. 그게 가연설의 경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이 문장이 자칫하면 이러한 데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사실과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설명할 단계에 이르면 언제나 난관과 불합리성을 면하지 못한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심지어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소화기관 능력도 없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서 증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순환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철학적 신학적 견지에서는 그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 모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알기 쉽게 로고스 6, 이 대구 방식의 표현이에요. 로고스와 6. 로고스 6의 그리스도론 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신비에 관한 사상은 이미 3세기에 예를 들어 사모사타의 주교 바울로의 소송에서 바울이라고 보통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아니라 다른 바울이요. 나타났고 4세기에는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론이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 부인할 수 없다. 하나는 하나님이 참으로 인류에게 역사 안에 내려오셨다는 성서주 증언의 근본 사상을 철학적 반성에 의하여 인상 깊게 확립했다고 하는 것이다. 로고스 사르카스 크리스톨로기가 이런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림 그리스도론, 압시딕스 크리스톨로기라고 한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으로 승화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안에서 그의 육 안에서 안으로 낮추어 역사와 인류와 동동하게 되셨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이점은 로고스 6이라는 대구적 체계가 신과 인간이라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신이 신이라는 뜻일까? 번역이 문장만 갖고는 모르겠어요. 체계가 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성을 신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성을 완전히 확정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무엇이 어느 편에 속하느냐는 복잡한 구별을 불필요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다. 신성 쪽으로 더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인성이고 어떤 부분은 신성이고 이런 거 골치아프게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이 일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본성 개념 안에 포함되었다. 육신과 영혼이 하나의 인간을 이루듯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로고스와 육이 본성적으로 일체를 이룬다. (20세기) 초에 개신교 역사가 하르나 역사학자요.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20세기 초 개신교 역사학자 하르나 아돌프 폰 하르낙은 히랍의 종교열이 이 그리스도상으로 점화되었다고까지 생각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진단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이 초기독교 히랍파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변질됐다고 비판하는 거죠. 로고스 6 그리스도론의 위기는 아리우스파와의 논쟁에서 시작된다. 아리우스파는 예수의 인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학파입니다. 이 위기는 숨겨진 채로 처음에는 그리스도 상의 위기로가 아니라 하나님 상의 위기로 나타난다. 즉 아리우스나 그의 반대자들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같은 이해의 기반에 서 있었다. 처음엔 그랬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거기서부터 로고스는 신일 수가 없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로고스라고 한다면 다시 예수가 로고스의 육하라고 한다면 로고스도 역시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시장의 여인들에게 여인들에게 아리우스파가 제시한 유명한 유도 질문 중에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로고스가 신이라면 어떻게 그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난점은 여기서 발생한다. 로고스가 인간의 영혼 대신에 육신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는 신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육과의 그런 결합이란 신성의 초월성에 의해서 배제되는 이 때문이다. 그렇죠? 따라서 아리우스도 확신하는 대로 사람 되심이 로고스와 육의 실존적 결합을 의미한다면 로고스, 육, 이 결합을 의미한다면 로고스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신은 결코 인간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결국 예수의 인성을 전제한다면 로고스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교회의 방어전은 아리우스의 전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반박했다. 아리우스를 반대해서 로고스의 신성을 인정했지만 그리스도론적 전제 조건의 의심점은 간과했던 것이다. 아리우스파의 중요 반대자들인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그 당시에 이 굴지의 도시였습니다. 뭐 신학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지중해 연안의 문화, 학문 이런 데서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벌써 알렉산드르 대왕이 세웠다고 하죠. 그것도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 당시로서 있었다고 하고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다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파군요. 아다나시우스와 그의 친구 라오디게아를 가리킬 텐데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론의 근본 인식에서 아리우스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 여기서 니케아 공회의 교부들이 325년이에요. 니케아 공회 교부들이 로고스와 아버지의 동질, 로고스와 아버지 동성을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당시의 철학사주와 대결하여 벌인 논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니케아 공의 이후 326년 알렉산드리아 공회에서 아리우스파가 내세운 문제의 요점이 하나님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근본 개념의 전제에 있고 따라서 로고스의 사람 되심에 대한 개념의 전제에 있음을 알기까지는 약 반세기가 경과됐다. 로고스와는 구별되는 본래 인간 영혼을 가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도 적합하고 피조물과 혼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에도 들어맞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도대체 저걸 왜 저렇게 많이 따지고 했을까? 이상하죠? 그 당시로서는 이게 첨예한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사냐 죽냐는 그런 문제에 속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그들에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인간이 뭐냐, 신이 뭐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이거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혀 성서와 2세기, 3세기 그 당시
그리고 공의회가 열리던 그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인 지금에도 그런 질문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구원 문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구원의 문제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하는 걸 설명하려면 신성과 인성, 또 그 영혼 이런 문제들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오늘 설교자들도 자기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이해가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거를 약장사가 어떤 걸 외치듯이 하는 정도로 끝나면 뭘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에 힘이 없는 거죠. 회중들이 따라온다고 해서 다 그게 맞는 설교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선동당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뭐 정치에서도 그렇고 뭐 사상에서도 그렇고 그러죠. 이 설교와 기독교 메시지에서도 뭐 다른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 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오래 갈 수 없죠. 좀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영적인 기쁨, 생명에 대한 공명 그런 거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약을 파는 거, 약을 많이 팔아서 돈벌이 됐다, 자기 이름을 좀 날렸다, 그런 만족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오늘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를 부단히 해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인간의 영혼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예수에게 인간 영혼, 우리와 똑같이 영혼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때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아폴리나리스의 노선도 이때부터 정통교회로부터 잇따르기 시작했다. 그의 그리스도로는 로고스의 육화된 위격 혹은 본성이라는 양식으로 일관된다. 아폴리나리스에게 있어서는 일체라고 한다면 하나이며 동일한 본질 부분들 사이의 일치로만 생각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본래 인간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적인 영혼이 있다면 로고스는 이제 육과 일체를 이룰 수가 없으며, 그런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 두 개의 위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폴리나리스는 그리스도 안에 인간 영혼을 인정함으로써 이미 그의 논적들과 그들의 교의의 판결을 내린 셈이다. 하여튼 이래서 아폴리나리스파와 그의 반대자들의 새로운 논쟁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아리우스파와의 논쟁에 추가된 것이다. 이 새로운 논쟁의 영향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로고스 육그리스도론,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로고스 그리스도론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로고스 그리스도론이에요. 로고스 육의 그리스도는 점차적으로 물러서게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긴 논쟁을 통해서 좀 물러서게 됐다고 하네요. 이 새로운 논쟁은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가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도의 신성교리와 갈릴리인들의 그리스도 경배를 조소했다. 그리스도 신자들의 이해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로고스와 육의 일체성을 조심스럽게 늦춰가면서 대응했다. 말하자면 경배는 그리스도 경배예요. 인간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지 왜 인간을 경배하냐? 그런 조소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게도 인간성이 있으니까 인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로고스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아하. 콘스탄티노플 공유의 381년에서 아폴리나리스의 논족들은 그의 주장에 대한 배척을 관철했다. 그래서 381년 이후에는 아폴리나리스 설을 배척하는 방어전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그런 동안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은 로고스 6의 그리스도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면서 타협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다. 참 대단하죠. 그 당시 이러한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마 이런 쪽에 대해서 공부가 없었던 분들은 좀 놀라게 될 겁니다. 이런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꾸만 공부를 해야 이 책을 읽어도 들어오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이제 속된 표현을 하면 먹어본 사람이 뭘 잘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학 공부도 좀 해본 사람이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 신학 용어, 사람 이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일일이 다 낯설어갖고 전혀 느낌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자꾸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개념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고 그럼 그 다 함께 보이고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책이 재밌습니다. 칼케톤의 교의, 칼케톤이라고 보통 하는데, 칼케돈, 네, 도그마입니다. 점점,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리들을 확증해 갔습니다. 잘못된 거 쳐내고, 좋은 것도 살리고 했습니다. 일종의 과일나무를 키울 때 전지하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들을 이게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전지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완성돼 갑니다. 칼케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이제 아폴리나리우스파에 대한 방어전은 가장 중대한 신학 이론으로 무장되었다. 콘스탄티노플과 에베소 공회 사이에 콘스탄티노플은 380 몇 년이요? 381년? 381년과 431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 몹스에티아의 테오도루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름만 압니다. 결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리스도에게서 무한한 신성이 인간의 영혼과 대치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육신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적 조건은 어떤 제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간적인 영혼이 무한한 신성과 완전히 대치되었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인간적인 걸 뛰어넘었다.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에게 있어서 신적 원리의 완전한 지배냐, 아니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인간 영혼을 인정하는 이 선택이 주어진 셈입니다. 정통교회는 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신학 성서에 의하면 그 결정은 명약관화하며, 그렇죠. 예수는 고통당하고 배척당하고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제 또 하나의 다른 그리스도론의 근본 견해인 소위 로고스 인간 그리스도론이 나오게 되었다. 로고스 6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로고스
인간 그리스도론이 나오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 견해란 신이 육에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사르크스, 우리의 단백질 덩어리로서의 육에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사람과 같은 육신과 영혼으로 된 완전한 한 인간을 신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정통 기독교 교리에 가까운 거죠. 가까운 게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이 근본 견해의 두드러진 점은 명백하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성서의 말씀, 그걸 붙들어야죠. 나아가 다른 일반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고 하는 것, 그것도 받아들여야죠. 즉 슬퍼하고 기뻐하셨다는 것도 그렇고요. 말하자면 스토아파의 고통의 무감각, 스토아파는 로고스와 일치가 되면 완전히 무감정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슬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습니다. 실현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육체와 영혼 다 전체 인간에게 로고스가 하나가 됐다. 그죠? 이렇게 해석할 때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러니까 로고스 그리스도론이 로고스 육 그리스도론이 아니라 로고스 인간 그리스도론, 이렇게 대체됨으로써 그 모순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그리스도의 순환을 그분의 육신의 숙명으로만 묘사하지 않고 순종이라는 윤리적 성격을 띤 인간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몸이 아파서 고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결단, 순종,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예수의 순종에 의하여 우리가 속량되었다는 성서 증언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의 모습이죠. 로고스 6의 그리스도론에서보다는 이 방법으로, 즉 로고스 인간 그리스도론으로 더 적절히 해설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한편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설명하기는 어렵게 된다.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일체성이요. 인간 예수는 순종에 의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신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묘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일체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도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성과 일치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좀 부분적으로만 그렇게 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것으로 대답으로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430년경에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 네스토리우스의 과격한 제자들이 조금 이단기가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건데 로고스 6 그리스도론의 결점을 탈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좋은 점까지도 배척하고 있다. 니사의 그리고리우스 이후로 시작된 타협한 즉 그리스도에 있어서 두 본성과 하나의 신적 유격을 구별하고자 하는 생각은 아마도 미숙한 상태였다. 아직은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두 본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리스도 안에 분열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알아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게 충분하게 생각이 숙성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에베소 공예 431년에 네스토리우스의 반대자들이 알렉산드르 총주교 치릴루스의 영도해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주장한 것은 본성의 일체성을 말한다. 일체를 놓칠 수 없고 두 가지의 속성 또한 놓칠 수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에게는 다만 신인 하나님과 인간성, 신인성 하나가 있을 따름이라는 표현 양식을 환전시켰다. 신성과 인성이 구별되지 않고 그게 하나의 성품이다. 그렇게 그들이 말한 겁니다.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치질루스는 이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류를 지적한 거다. 주위의 열광주의자들이 그로 하여금 로고스 육화된 위격 또는 본성이라는 아폴리나리스 다리스의 표현 형식을 로마의 율리우스나 필릭스와 같은 주교들에게서 나온 설이라고 굳게 만들었다. 그래서 치릴루스는 네스토리우스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서방교회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431년에 유죄를 받았으며 얼마 후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황제에게서도 추방되었다. 복잡하죠. 네, 교리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 복잡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깊이 있게 연구합니다. 그래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이때 문서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로 보면 그 시대가 삼국시대쯤 되는데 그 문서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또 학자들의 글들이 많이 남아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독교가 로마 문화권과 깊은 연관성에 들어가면서 이런 문헌들을 많이 남기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로마 국교로 되기 전에도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그 주류 사회와 대결해야 되니까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글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긴 한 건데 또 우리에게 뭔가 전달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단시일에 결정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양한 생각들의 이 정반합 변증법적인 이 투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전에 다른 시대에서도 기독교가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